제가 이번 주에 이제 좀 찬양을 뭘 부르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약속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도 있었고 또 이제 교회에서 하는 모임도 있었고 해가지고 약속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 약속을 다 가면서 느꼈던 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게 되게 귀하더라고요. 네, 세상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도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세상 얘기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고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 이런 것도 아예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같이 하나님 얘기도 하고 우리 신앙적인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많이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되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소중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청년 상부 예배로 지금 모였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가 또 서로 또 같이 축복을 하고 또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축복의 통로라는 곡을 첫 곡을 준비했는데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쁘게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생명 있는 주님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할까요? 주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선거 예배로 이곳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또 우리 혼자서 기도하고 또 혼자서 예배하면 또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게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어느 분이 그러셨는데 이 찬양이란 게 또 하나의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음율이 있는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뒤숭숭하고 또 좀 여러 가지 뭐 서로 막 트러블 생기고 뭐 신천지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달라고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뒤숭숭하고 또 상처도 많이 받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 찬양을 다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할까요? 무릎 꿇고
내주셔서 은혜를 주니 우리를 베푸시도록. 우리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힘든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또 이걸 위해서 또 힘써 기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나라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또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또 그 나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삼봉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불안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더 아끼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도 더 큰 은혜로 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53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낯설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사천을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혹시 저에게 메타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메타인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네.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 들어보신 우리 신동 형제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메타인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타인지 뭔가 한 번쯤은 들어보신 것 같죠? 잘 아는 것 같죠? 네. 변경자매님 어때요?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자, 모르실까봐 제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네. 메타인지는 이런 거래요. 그냥 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이게 메타인지의 뜻입니다. 이 메타인지가 어떤 것인지 사전에서, 네이버 사전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네. 여러분 보라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어렵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네, 메타인지를 좀 제가 그래서 혼자 보고 다시 이해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저 긴 문장을 좀 단축해서 얘기하자면 제3의 눈으로 나를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메타인지는요, 나를 아는 거예요. TV에서 0.1%의 그 상위 0.1%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연구를 했대요. 도대체 0.1%에 드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이렇게 성적이 좋은 것인가. 그래서 그 700명과 보통 그냥 성적을 갖고 있는 800명을 같이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단어를 주고 몇 개를 외울 수 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테스트를 했어요. 대신 테스트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봤어요. 너 여기서 이 단어 10개 중에 몇 개를 외울 수 있을 것 같니? 이걸 물어보고 그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돈이 많고 금수저고 그리고 뭔가 좀 부모님이 뛰어나신 두뇌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게. 근데 아무 그런 800명을 조사해보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알고 보니 자기가 이 10개의 단어를 보고 내가 몇 개까지 외울 수 있겠구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상위 0.1%에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메타인지랑 무슨 상관이냐? 메타인지는 내가 내 능력치를 아는 거예요. 제 3자의 관점에서 제가 이상범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능력이죠. 야, 이상범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인내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약하고 이런 게 좀 괜찮으니까 나는 이렇게 좀 살면 좋겠구나.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되겠구나. 내가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나는 이 모든 개념을 담아서 메타인지라고 한대요. 그래서요,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잘 알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서 그렇게 상위 0.1%에 드는 친구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는 바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사고하는지, 어떤 것에 기분 나빠하는지, 어떤 걸 내가 좋아하는지 등등도 이 개념 안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사도 요한? 네, 이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이 메타인지 얘기를 하느냐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본문에 나와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누군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랬더니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온 유대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온 유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인해서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무런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냥 성경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네. 여러분, 메타인지의 가장 중요한 점이 또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메타인지 아세요? 물어봤는데 두 분이 알고 있어요 했는데 제가 반대로 그러면 설명해보세요 했더니 어때요? 아니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메타인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개념에서 봤을 때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인지하고 알고 내 걸로 만들어서 얘기까지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야 그것이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거는 그냥 낯이 있다, 그냥 익숙하다지 알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요. 이 지금 유대 백성들은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민족이에요.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는 이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다시 두 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세례를 받냐?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개종자들이에요.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던 이방의 민족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의식의 정결 의식, 이 물로 씻겨 내려가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입교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세례는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유대교인들이 여기 보니까 온 유대와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세례를 받고 있어요. 나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좀 문제가 있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알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써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보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해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는 도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앞서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유대인들이 내가 안 받아도 되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니 이야 이것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구나. 이 구약에서 말했던 내가 보던 이 성경에서 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가야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빨리 메시아를 만나야겠다. 만나고 보고 싶다. 빨리 회복을 하고 싶다. 다시 전과 같이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막 다 뛰어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받았어요. 그 희망의 메시지,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다 뛰어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이런 외침에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분명 그 유대인들이 맨날 보고 외우고 하던 이 성경 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는 와중에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사람도 분명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누가 안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 2장 19절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헛소리 하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하고 쭉 다음에 24절에 이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가 보냈어요? 24절 그러니까 누가 보냈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면은 유대 이 성경에 아주 도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쉽게 그냥 바리새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달달 외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경 말씀대로 지금 성취해가는 예수님의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메타인지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알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일어나고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바라보며 와 이것은 회개할 때구나 여러분 자체를 모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의 아주 그냥 대표 모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알았고, 또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또 들었고, 이제는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이제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아가야 될 그런 모든 유대인들이 중에도 이렇게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처음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메타인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잘 알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세례받던 사람이 훨씬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몸이 반응하잖아요. 회개가 절로 나오잖아요. 내가 안 해도 될 일인데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는 그 외침을 통해 회개를 선포하실 때에 반응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또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 세례 요한처럼 선포되어지고 있고 듣고 있고 하고는 있는데,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이렇게 자복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제3자의 눈으로 다시 한번 나를 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내 신앙은 어떤가요? 나의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올 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인지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더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제가 예배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11시 2부 예배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진수 형제님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또 은혜 받은 것도 있겠지만 제 마음이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정말 긍휼이 필요했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사면 초과된 상황에서 참 혼자 이렇게 막 낑낑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어떡하냐 힘들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그 딱 첫 찬양이 시작되고 그 찬양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계셨구나. 억눌린 자, 갇힌 자, 이 자유함이 없는 자, 이거 박살내시고 끊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나? 그때 아마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을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면 그 찬양을 고백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 하나님을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자체를 인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도 잘 믿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 정말 지켜가야 되는 내 자리, 이 권력 등등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좌우를 분간을 못해요. 마치 니느웨에 있는 그 12만 명의 백성들처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가락질하던 그들처럼요. 여러분, 그거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지만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를 제3자의 눈을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이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한 주간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죽겠습니다 하다가 이 교회 나와서 이 찬양을 들을 때 그럴 때 나오는 이 간절함 여러분, 우리 그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또 은혜 받고 회복해서 나가서 그 중간에 낀 것처럼 말고요.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껴가지고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알지만 세상도 좋고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세상 거 따라가려니 뭔가 마음이 좀 캥기니까 교회는 가야겠고, 교회 가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이 세상 게 너무 좋고 재밌고 신나고, 그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우리 헤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거 제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아멘? 그때 예배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한 주간에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살다가 정말 찢기고 상하고 골문이 마음을 가지고 이게 아무도 치료해 줄 수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이거 예수님밖에 치유 못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 예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 예수님 없으면 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가 없으면 당장 내 이 정욕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삶 앞에서 간절함으로 예배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고 새겨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례요한을 기약하시고 또한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깨달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주님 앞에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또 회복하시고, 한 주간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그렇게 간증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딱 내용이 초대교회였어요. 한 주간에 이렇게 카타콤 지하 그 무덤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정말 시체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한 주간 나가서 사는데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삶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에 잡혀가고 맞고 조롱당하고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하고 심지어는 잡혀 끌려가서 콜로세움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되고 서로가 찔러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이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일주일간의 또 삶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삶 아닙니까? 지금 또 나가시면 직장에서의 사투가 있고요, 인간관계의 사투가 있고, 또는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아픔과 시련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겨내 주시겠습니까? 세상 것입니까? 무엇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그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예수님 말씀 지켜내려고 싸우고 노력하고 힘냈던 여러분들의 삶,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걸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이 3부 예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정말 간절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대하고 구하고, 이 찬양 안 드리면 내가 정말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까? 내가 오늘 이 말씀 안 들으면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두렵고 무섭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옷자락 붙드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깨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알길 소망합니다.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인지 뭔지 이거 지금 표류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모른 채 내 정욕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신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 승리하고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갈팡질팡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별사처럼 가나안을 성취하고 그 가나안에서 많은 우상과 이방 신들을 쫓을 때 선포하였던 이 여호수아의 선포처럼 오늘 같이 저와 함께 선포하시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선포하며 한 주간을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 세우게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 찬양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빠져서 어려울 때 이 찬양처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나의 죄됨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돌이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이리저리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며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을 붙들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부터 주님을 붙들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더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더 주님 안에 거하는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이 귀한 천년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하여서 한 주간의 삶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도 승리를 맛보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청년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에 간절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3부 예배에 대한 우리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간절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3부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3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3부 예배를 불러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제공을 통해서 이 3부 예배를 우리 청년부가 드리고 나아갈 때에 이 귀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회복은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삶의 회복이 올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가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말미암아 큰 은혜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셔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를 간절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간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우리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 찾을 수 있습니다. 더 간절하게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이 예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특별히 저와 우리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이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예배 앞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간절히 기다리게 하셔서 나와서 또한 큰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왔을 때에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고 나아가서 세상 살아갈 때에 이 한 주간에도 큰 은혜와 회복이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영혼들 중에 한 주간의 삶이 또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우울하고 괴로웠던 그런 몸과 마음이 있었다면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영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예배 또한 오늘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누리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